오늘은 자가 죽어야 끝이 온다. 자가 죽어야 끝이 온다는 말씀을 가지고 교육해보고 있습니다. 니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그러니 그 고통에서 우리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 고통을 통해서 사람이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숙해져서 어른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상처라는 것은 내가 지금도 무릎 옆에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시골인데 시골에는 아스팔트가 없잖아요. 핸들이 돌에 걸려놓아졌어요. 그래서 오토바이하고 사람하고 한 바퀴 돌면서 그때 100km도 넘게 달리는데 미친 거지. 그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가 한 바퀴 넘어가면서 노뚜렁에 처박혔는데, 만약에 노뚜렁에 처박히지 않고 이 흙바닥에 처박혔다면 머리 깨졌을 거예요. 그런데 딱 처박혔는데 눈을 뜨게 눈이 안 떠져. 그때가 한 5월달, 6월달 지금쯤 됐어요. 이게 논에 물이 들어가 있고 이 진흙이야, 논바닥이. 다 벗겼더라고요. 큰일 났어. 이제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나? 순간적으로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나? 기어나가려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이게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가. 오른쪽 무릎. 이게 무릎 깨졌나 봐. 이렇게 와서. 그래서 어떡하지, 이 오토바이를 건질 수도 없고 힘이 없어서 안 되겠어. 어떻게든지 집으로 가자. 막 기울고 걸어서 해서 집을 갔는데, 그때가 새벽 2시야. 집을 갔는데, 집에 가는 거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야. 저는 어떻게. 그래서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그때 우리는 시골이, 우리 집은 펌프가 아니에요. 전기 스위치 올리면 뱅 하면서 수돗물 틀면 물이 나와요. 그 물에다가 막 갔어요. 물을 부으니까 무릎이 깨져가지고 한 15cm 찢어졌어요. 뼈가 이렇게인데 뼈가 다 보일 정도예요. 이게 아프다 소리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혼날 생각하니까, 아프다 소리를 혼날 생각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밤에 얼마나 통증이 심하는데 아침에 형님이, 야, 나 출근해야 되는데 오토바이 어디다 세워놨니? 내가 사고 나가지고요, 저기 어디 다리 있는데 그 논의 옆에다가 세워놨어요. 했더니 이 미친 새끼가 정신이 있나 온다. 누가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잠깐 갔다 온다 그러더니, 알았어 임마. 간대. 가보니까 오토바이 저기 말도 못하네. 그거 이제 사람 시켜서 꺼내가지고 오토바이 놨었고, 그 오토바이도 개인 게 아니라고요. 면사무소에서 공용으로 쓰는 건데. 그래갖고 막 아픈데 너무 잘못을 크게 하니까 아프다 소리 못해. 그 형수가, 삼촌 밥 먹어? 그러는데 다 못 가요. 왜? 일어날 수가 없고 오른쪽 눈이 안 떠져요. 이 와보던데 진짜 오른쪽 눈이 이렇게 보갖고 안 떠져요. 이렇게 눈썹도 지금 있어요. 찢어져. 완전히 충격을 받고. 그애들이 어디 또 다쳤냐? 무릎이야. 무릎 보니까 무릎 뒤 피가 막 시커멓게 멍들어갖고 막 말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시골에서 뭐가 있어요? 미아과에다 실어가지고 내 주한테 연락해갖고 미아과에 실어가지고 병원을 갔어. 근데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가 바늘에만 소독을 하지, 여기도 대충 소독을 하고, 저거를 안 하고
그냥 생으로 꼬매는 거예요. 소리니까 이 어디 수건을 꺼내고 생으로 꼬매는 거예요. 왜? 마취약이 없으니까. 돈도 비싼 마취약도 그냥 꼬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는지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말도 못해요. 여기 꼬매고 여기 한 20발인 이상 꼬맸던 것 같아요. 눈썹이 한 5발, 6발을 꼬매고 한 달을 못 나갔어요. 와, 얼굴이 막 다 찌그러지고 이면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저는 왜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게 있어요. 두 번 다시 오토바이를 안 탔다. 두 번 다시. 근데 사실은 말을 안 했는데 그때 오토바이를 술 먹고 탔어. 왜냐하면 이제 그 다방에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나 올라가 그랬는데 야 술 한 잔만 먹고 조금만 먹고 가. 그런 게 조금만 먹고 가라는 게 거의 한 병을 먹었어. 그때는 도수도 지금 도수가 아니에요. 엄청 셌어요. 그리고 그거를 막 빼가라고 짬뽕을 해서 먹었으니까. 나 걸어갈까 그랬는데 야 뭐 그까지 먹고 걸어가. 그냥 끌고 가. 타고 가. 그거 가지고 천천히 가는데 재미가 없어. 왜 이렇게 안 나가? 안 나가는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땡겼네. 나중에 보니까 그게 100km가 넘었어요. 지금도 무릎팍에 보면 흉터가 심해요. 그걸 보면서 그래요. 이걸 보면 느껴요. 오토바이 타면 죽는다. 또 그걸 보면 뭘 느끼냐면 생으로 꼬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생으로 꼬매듯이 생으로 꼬매는 고통이 어디 있는 건지 알아. 생으로 꼬매는 거예요. 알도 못했지요. 오늘 여기 그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상처는 당신이 견뎌냈다는 증거다. 우리가 상처는 견뎌냈다고 그랬잖아요. 트라우마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트라우마가 나쁜 거 아니에요. 트라우마라는 건 내가 그걸 버텨냈다고 하는 증거야. 그 버텨냈다고 하는 증거인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봐서 그때의 고통만 자꾸 기억하려고 그래. 사실 내가 이겨냈다고 하는 증거인데 버텨냈다고 하는 증거야. 트라우마는. 그러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죠. 이 트라우마 올 때는 내가 이걸 고통을 버텨냈네. 이 버텨냈다고 하는 증거인데 그러면 그 트라우마가 트라우마로 생각이 안 되죠.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트라우마로 여겨지지 않으면 트라우마에 사람이 트라우마가 또 와도 긍정적인 사고가 되는데 근데 왜냐하면 대개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보면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해. 고통만 떠올라. 그때 고통만 자꾸 떠올려. 내가 이겼다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버텨냈다는 생각은 못해. 그 시간에 버텨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버텨냈다는 내가 그 버텨냈다는 증거야 이 트라우마는. 그치? 버텨냈다고 하는 증거가 트라우마. 응? 미국에서 한 식당에서 나이 드신 분이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음식을 시켜서 햄버거라면 미국에서 햄버거라면 시켰을 때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시비를 자꾸 거는 거예요. 그 노인네한테 뭐 그렇게 훈장이 뭐 이렇게 저기다가 주전 달고 다니냐고 그러면서 막 핀잔을 주고 막. 이 나중에 이 사람이 이 훈장은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증거를 해서 나는 항상 이걸 달고 다닌다고. 내가 자랑하려고 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걸 타고 다니면 난 항상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모두 다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한국전쟁 때 2년 가까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내가 뭘 못하겠어. 이제 그걸 나중에 알고 나서 거기에 있는 매점 점장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코리아 전쟁에 3년에 전쟁 동안 2년 동안 가서 포화 속에서 자기 주변에 저분들 다 죽었는데 혼자만 살아났어. 근데 이 사람에게 항상 죄책감이 드는 거야. 그 드라마 왜? 나도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나 혼자만 살아난 것이 자기가 뭘 게을리해서 살아났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해서 전사했는데 자기가 좀 뭘 게을리해서 살아난 거 아닌가. 이게 혼자 죄책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막 이러는데 자기 마음에서는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그날이 오면 어떤 돈을 들여서도 참배하러 갔다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그거를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뀐 게 뭐냐. 당신이 버텨낸 거다. 그거는 버텨낸 시간이고 당신이 그것을 견뎌낸 증거다. 그 어마어마한 죽음의 시간을 견뎌낸 증거다.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라. 편안하라. 힘들어하지 마라. 당신은 하나님이 운이 좋아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준 이유가 있겠지. 당신이 똑똑해서 산 것도 아니고 당신이 혼자만 살려고 생각해서 산 거 아니지 않냐. 그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머지 전후까지 생각해서 더 나머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다가 가십시오. 그 말이 맞기는 하죠. 그래서 상처를 보거나 트라우마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똑같은 고통의 시간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은 15년, 20년 가까이 개척 멤버들 오면서 난 그 사람들이 힘 안 들었다고 생각 안 해. 정말 힘들었어요. 왜? 세상을 버리지도 못했는데 맨날 세상을 버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가려는 게 너무 힘들었겠죠. 어거지로 가려고. 다 힘들었어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힘 안 들었던 시간은 없어요. 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훈련이라는 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왜? 자기가 결과도 보기도 전에 자기가 자꾸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반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보통 7.8기라고 8번 떨어지면 9번은 안 봐요. 누가 뭐시를 9번까지 보나? 7.8기까지는 볼 수 있어. 그래도 참느라고 7.8기까지 볼 수는 있는데 이분은 9번째까지 보고 9번째 시험을 봐서 시험을 다 본 것도 아니야. 중간에 보다가 친구 아버지가 지방에서 장례식이 있으니까 그걸 못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를 또 가는 거야. 그 시험이 계속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있는데 시험 공부해야지. 그걸 거기를 가는 거야. 가다가 보니까 버스 안에서 뭐 읽을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자마자 아무 책 가져온 책을 가서 읽어본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도 잘 안 나오는 건데 그냥 지루하니까. 그때 당시엔 지루하니까 한참 걸렸잖아요. 대구가 그때 당시에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된 30년 넘었나. 그러니까 거기서 안에서 그냥 다 항상 들여다보다 하는 부분을 계속 공부한 거예요. 읽어보는 거고. 나중에 다시 올라와서 친구들이 놀래는 거야. 야, 너 시험 기간인데 지금 여기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빨리 올라가라고. 근데 안 올라가고 있다가 밤새도록 술 마시고 같이 떠들다가 아침에 올라갔어. 차 타고. 그리고 그 이튿날 시험을 보는데 놀란 거지. 시험에 어제 버스 안에서 봤던 그 내용이 다 시험에 나온 거예요. 마지막 3차 시험. 빨리 쓰고 나오니까 시험 감독관이 자네 이번에 9번째 시험 본다고 했지. 근데 신중하게 더 있다가 확인 좀 해보고가 왜 이렇게 빨라 그랬더니 별로 할 게 없어요. 다 했어요.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시험 답안지를 하나도 안 쓴 게 없어. 다 해버렸네. 이게 사지선다기가 아니라 주관식에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험 확인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합격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 부분에서 아무것도 못 쓴 거예요. 그쪽 나오지도 않는 시험이니까 공부도 안 했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당연히. 거의 수석에 가까울 정도로 합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야, 하나님이 하늘에도 없는 사람도 아니구나. 그 배짱이 가야 할 것은 어떻게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그거 못 가. 전화만 해서 야, 나 못 간다고 전해라. 나 고시 이번에 떨어지면 끝이야. 그 9번째 떨어지면 어떻게 또 고시를 보냐. 근데 내가 못 가도 다 이해는 해요. 누가 그 이해 못 하겠어. 그런데 또 이 사람은 마음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가야지. 내가 안 가면 안 된다. 자기가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성격이 참 바른 사람인 것 같아. 응? 그 사람은 그 트라우마하고 흔적인데 나중엔 그게 사람들이 전부 그때는 막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 9번째 시험 보면서 어떤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 정신 나갔다 너. 아직도 너 정신 나갔어. 8번 떨어지고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까지가 시험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시험을 밤새도록 싸면 공부해도 부족한 게. 근데 이 사람은 시험보다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는 것을 마지막에 같이 있어줘야 있다 이 생각이 더 컸던 거예요. 그게 사람이 언젠가는 남한테 베푼 끝은 있어요. 남한테 베푼 끝은 있는데 악한 자의 끝은 반드시 와요. 선하게 한 자의 끝도 오지만 악하게 한 자의 끝도 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이재명 씨가 이게 어떻게 되는가, 악의 끝이 어떻게 올까 상상을 해봐요. 저 사람 끝이 어떻게 될까. 응? 어떻게 마무리가 됐든지 간에 좋은 마무리는 안 되고 참 비참하게 마무리됐구나. 참 비참한 인생이구나. 응? 그래서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이랬대요. 삶의 의미는 우리가 부여하는 것이다. 남이 나의 삶의 의미를 정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정하는 거야, 내 삶의 의미를.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어.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 고통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은 이걸 반드시 고통은 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성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고통의 끝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통이 오거나 환난에 들어가면 어떻게 극단적으로 실망을 해요. 이 고통을 잘 견뎌서 이걸 내가 성숙해지면 그게 결과다. 이 고통의 결과는 내가 성숙해지면 나는 이 고통이 성공한 거야. 이 환난이 나는 환난이 아니라 성공한 거야. 나 성장하는 거야. 그리고 고통당하지 안 해보고 환난당하지 안 해보고 성장을 어떻게 해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해요. 엊그제 이라크를 우리가 2대0으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력으로 1등이 돼서 16강 월드컵 진출이 확정이 이미 됐어요. 우리가 이라크에 데리고 와서 얘네들한테 져도 우리는 이미 결정이 됐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이 와서 이라크 애들이 와서 또 2차 경기하는데, 근데 자존심 문제지. 이미 우리 월드컵에 간다. 그 피파 회장이 그렇게 해요. 이 대한민국이 11번째 월드컵 출전을 진짜 축하합니다. 근데 이 중동 사람, 특히 이라크 중동 사람들은 한국을 아시아의 명문, 축구의 명문 국가로 얘기해요. 11번을 출전한 국가는 없거든요. 근데 중국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보다도 한참 아래인 인도네시아에 1대0으로 지는 바람에 탈락이 확정돼 버렸어요. 아니 그것도 아시아에서 4장 반으로 했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아시아에 어떻게 해서 8장 반으로 막 바뀌어 버렸어요. 4개 나라가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늘어났잖아요. 참 출전국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사람들이 아시아에 중국도 나가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중국, 일본, 한국, 호주, 사우디, 이라크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갈 줄 호주서부터 이렇게 나갈 줄 알았는데 중국이 개참돼 버린 거예요. 중국 선수를 자국 선수들만 대여섯 명이고 나머지는 다 외국에서 귀화시킨 사람이에요. 브라질, 유럽에서 돈 주고 귀화시키는. 근데 돈을 갖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도 유럽 감독을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한국에서 감독을 다시 초청하자. 쓸데없이 유럽 감독 아무리 돌아가고 안 돼. 아시아 사람 문화가 있고 통해서 안 돼. 그래서 한국 사람을 감독으로 추천해가지고 이제 다음 월드컵에 나가려고 하겠죠. 근데 너무 늦었어.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이미 기회가 다 사라진 다음에. 그래서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의미를 고통에 두지 말고 성장에 둬서 내가 이 삶의 고통을 통해서 이게 내가 성장했다고 하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 있는 고통이야. 힘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의미 있는 고통. 우리 때 60대 70대 사람들은 어렸을 때 너무 고통받고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 등록고 안 갖고 온다 하면서 도시락을 못 사와서 굶는 애들 그런 경험 없는 사람 없어요. 거의 다 했어. 한 10%나 5%나 있을까? 그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돼. 나머지 다 그런 경험 해봤어요. 배고파서 막 학교를 씹니
막 이렇게 걸어다니고, 뭐 그건 보통이고, 뭐 가방이 있어요. 책꽂이기를 해서 허리다 메고 다니고, 이게 허리다가 이제 힘든데 이렇게 메고 다니고, 그거 6학년 때까지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16개월이라. 이제 그러다가 길이 좀 좋아지고 조금 나아지고 삶이 조금 좋아지니까 이제 버스 타고 다닐 거야.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이제 버스를 타고 다녀요. 조금 좋아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금 좋아지니까 정부에서 보조금 주고 해서 버스를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뭐야, 그때는 고생으로 여기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다 당연한 걸로 했어요. 학교 갔다 와서 논밭에서 일하고 좀 고생하지 않은 사람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 고통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힘들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당연한 걸로 여겼어요. 너무나도 다 당연한 걸로 여기니까 서로 다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럽게 여기질 않았어요. 아마 지금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편한 걸로 따지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편하죠. 지금은. 그때 따지면 얼마나 불편했는지 말도 못하는 거고. 오늘 보면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워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졌을 때 화를 내시나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넘어졌다고 화내시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일어서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을 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성도가요? 환란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은 거의 태반이야. 90% 100% 거의 가까이 돼요. 다 넘어져요. 근데 그 넘어지고 나서도 넘어지는 거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악착같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넘어졌는데도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일어나려고. 우리 시대에 박정희라고 하는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 뭐예요? 뭐 다리 새로 나무로 다리 맞는데 장마가 와서 그게 다 떠내려갔어. 그래서 학교 못 온 사람도 많아. 시멘트 다리가 아니라 나무로 다리 놓은 건데 장마가 어마어마하게 오니까 산에 나무도 없고 그냥 쓸려가 버린 거야. 그 물이 막으니까 학교를 어떻게 와? 당연히 못 오는 거지. 얼른 돌아갈 때도 없고 못 오는 거지. 근데 보면 그 나무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근데도 또다시 나중에는 이제 정부에서 원자가 와서 다리를 시멘트로 나누고 그때 그 다리에 시멘트 다리 하나 만드는 것 때문에 동네 사람이 다 막 며칠씩 구역 같은 일도 하고 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 그 다리 하나 맞은 것 때문에 온 동네가 막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 막 그렇게 고생을 엄청나게 힘들게 고생을 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잖아. 이렇게까지 됐잖아. 근데 왜 그 사람은 그때는 다 고생을 여기지 않았어. 다 의미를 뒀어. 다 의미를 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생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처럼 뭐 우울증에 걸리고 고생 때문에 막 힘들 때 하루에 밥 두 끼 그것도 막 수제비 밀가루 막 이런 거 하루에 두 끼 먹어도 어디 가서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창피하게 여기다 당연한 거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고통의 의미를 사람들이 다 갖다 놓자. 우리도 잘하면 살 수 있다. 우리도 잘하면 살 수 있다. 우리도 하면 된다. 그냥 꼭 마을에다 항상 다 걸려있어요. 우리도 하면 된다.
우리도 하면 된다가 마을 대로 있고, 여기다가 항상 6월달이면 뭐 방공 방첩 해가지고 리본을 항상 달고 다니. 이 교문에서 딱 지켜봐. 이거 안 달고 오면 너는 엎드려 뻗치고 맞는 거. 이게 정신력을 항상 무장을 시키는 훈련을 그냥 학교에서부터도 받은 거야. 응? (10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대상은 어떻게? 일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대요. 일부가 아닌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 형용사를 얘기하는 게 10절에서 12절까지 4회씩이나 나와요. 응? 10절에서 16절, 나중에는 교회를 미워하는 세력이 막 조직화되고 동원이 돼서,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초대교회 예루살렘 얘기긴 하지만 또 마지막 때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안 빠질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다 누구나 다 시험에 온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서 넘어진다고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험이 교훈을 삼지 못하면 끝난 거지, 그거는. 그죠? 이 시험을 교훈 삼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개고생한 거죠. 교훈이 안 되면. 교훈이 돼야죠. 내가 찬양이 내 힘으로 나오라 말아야 막 야단치고 무겁게가 막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네. 그거는 내가 끌고 오는 거지 자기가 오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매점 맞더라도 상처가 좀 나더라도 어떻게 상처가 날지 몰라요. 뭐 부모로서 가슴은 아프겠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돌아와야 되고 자기 스스로 이게 세상에 아무것도 헛되고 소용없다는 것이 느껴지고 다시는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이게 우리 나이 30 먹은 사람은 30 넘게 먹은 사람으로 강제히 데려다 놓고 앉아있는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낚싯줄에 걸리는 거는 못 가요. 못 가서 하나님이 어느 적정선에 넘어가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고통의 끈으로 잡아다니면 신앙은 부모의 신앙을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개인과 1대1이야. 하나님과 1대1 신앙이지 누굴 타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그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활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겠죠. 내가 요즘에 설교를 들어봐요. 요즘에 막 은혜되는 사람들, 그 부흥하는 사람들의 설교 들어보고 저거는 이벤트로 사람이 모이기는 할 수는 있지만 저걸 듣고 환난을 이겨내가고 저걸 듣고 주저앉았던 신앙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뭐가 어려운 거라고 왜 저렇게 뱅글뱅글 겉만 가리키는 거?
맨날 그걸 겁만 가르쳐요. 뭘만 가르치냐면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만 가르쳐. 하나님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바리새인이 하는 거.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하나님과 경험을 못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 몰라. 성령의 역사가 이미 끝난 거라고만 생각하자. 여러분, 남자가 이해하려 많고 여자가 이해하려 많아도 많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서로 관계가 이루어지고 마음이 서로가 하나가 된 사람만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결혼에 비유하고 신부를 표현을 했냐?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신앙생활은 그거는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축구를 탁 해갖고 골을 딱 넣는데 스코어에 1등이 딱 올랐는데 조금 있더니 심판이 와서 확인해 보래요. 왜? 저거 쟤들이 골이 넣은 게 아니야. 그 전에 저놈이 뒤에서 옷자락을 잡아다녔어. 그 확인해서 VR을 딱 보니까 진짜 뒤에서 잡아다녀 버렸어. 네가 뒤에서 잡아다녀 버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못 나오고 그 바람에 네가 해야 되고 이거 불법이네. 골 취소돼 버리죠. 그 사람한테는 골만 취소되는 게 아니라 경고. 이번에도 이라크에 25분 됐는데 이라크의 그 중요한 공격 선수가 우리 선수에게 공이 오는 걸 머리를 헤딩하는 거 뻔히 알면서 거기다 갖다 축구화를 바로 얼굴에 정면으로 들이대버렸어요. 약간 닿았어요. 근데 그거 왜 위험하냐면 축구화는 밑에가 다 쓰이란 말이에요. 이거 얼굴에 한번 찍히면 대형사고가 나거든. 큰일 나. 코뼈 이걸어지고 눈 찢어지고 잘못하면. 그러니까 절대로 축구선수들은 뭐냐면 발을 들어서 상대 발목이라든가 허벅지라든가 가슴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거 보이면 안 돼. 발바닥을 보이면 안 돼. 축구선수. 발바닥을 보이면서 상대를 공격한다. 이거는 상대를 크게 부상시키려고 노골적으로 한다. 그래서 경고 아니면 퇴장. 그러니까 경고 처음에 줬어요. 이런 거. 그랬더니 VR실에서 다시 심판한테 이거 그거 주면 안 되는데 다시 확인해 보세요. 다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얼굴에다 그냥 정면으로 가다 발을 들이댔어. 오는 거 알면서 이 자식 안 되겠다. 그랬더니 노란 카드를 다시 집어넣어. 빨간 카드 퇴장시켜버리자. 그 바람에 그 사람들은 완전히 더 몰리게 되는 거예요. 한 골이라도 넣고 졌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뭐야? 불법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해서 불법은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불법이 다 드러나는데 불법을 전제로 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회개를 하지 않아. 사탄이가 어떤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냐면 사탄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세 가지 제일 싫어하는, 제일 가장 두려워하는, 사탄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세 가지 습관인데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내가 여호와서 제일 먼저 함께 보거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르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한 10분 동안 뭐라면 내 죄를 기도해. 하나님 알고도 모르고도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또 말로도 지은 죄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해주세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까지 다 깨끗이 해주세요. 이 얘기를 아주 반드시 해요. 아침마다 반드시 그 얘기를 해요. 왜? 그게 영적 갑옷을 입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회개와 용서하는 습관이에요. 회개와 용서하는 습관. 용서. 내가 어제 마음이 상했어. 내가 어제 상처를 받았어. 이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두지 말라. 그런 거 뭐야? 사탄이가 내 속을 마음 놓고 휘저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행위야. 그 마음이 내 마음에서 다 풀어져서 없어져서 떠나보내버려요.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회개와 용서하는 습관이 돼야 된다. 기도로 말로 신내야 돼. 아이, 난 기도 내가 보니까 용서하는 것 같아. 내가 뭐 마음 편한데? 아니, 입으로 신내야 돼. 용서. 하나님, 내가 용서 안 되지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말로 다 분명히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 왜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해야 되냐? 그 이유가 뭐냐면 불평과 절망, 그렇게 하는 습관이 되면 내 속에서 불평과 절망이 내 속에서 드러나지 못해. 일어나지 못해. 불평과 절망이. 여러분, 자꾸 절망해서 습관에 빠져서 못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감사가 말라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감사를 마르지 않게 매일같이 해요. 아침에 와서도 하고 저녁에 마무리 기도할 때, 잠자기 전에 마무리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하게.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오늘 하루에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다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잠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은 이 밤에도 기도하게 만들어주세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걸 사탄이가 제일 싫어한대요.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몸에 배요. 몸에 배. 실수를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렇다고 우리는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죄도 반복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고백을 하면 괜찮아요. 내가 계속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마지막 11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앉아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활동을 많이 하는 시대가 지금 온다는 거예요. 거짓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신천지, 이만희나 뭐 문선능 이런 걸 거짓, 이건 뭐 다 아는 거고요.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입이라는 거 다 알아요, 이 정도. 그럼 뭐가 문제냐?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는 너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진짜로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정말 그런 사람 많아요. 20년, 30년 교회 출석교회 막 예배 드리는데 막 거의 1000명 가까이 있는데 설교 들어보면 또 울려버렸어요. 그 아멘을 하는데 뭘 가지고 아멘을 하냐?
그 12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사랑이 왜 식어져요?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사랑이 식어져요.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보고받고 있는 것을 요만큼이라도 눈으로 보게 되면 너무 막 살아날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거든. 날 사랑하시는 것이 보여지거든. 그러니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뭐야? 눈이 열려야 하나님과의 사랑이, 예수님과 사랑 교통이 잘 이루어진 사람은 식으래도 안 식어져. 안 식어지거든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체험하고 사는데 어떻게 식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사랑을 해도 안 돼. 그렇잖아요. 상대의 사랑이 느껴져야 나도 사랑이 생기는데, 상대의 사랑이 전혀 느끼지 않으니까 나도 내 사랑도 사랑이 아닌 거야. 식어져서 안 돼. 근데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면요, 나도 사랑이 막 올라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건 정확한 진리예요. 그래서 뭐야?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예를 들어서 남녀간에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손 한 번 안 붙들고, 서로가 손 한 번도 안 붙들고, 서로가 조용한 카페에 가서 눈을 마주치고 커피 먹으면서 둘이 가만히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 뭘 하지 않아도. 응? 그게 사랑이거든요. 응? 그래서 이게 가짜 선지자는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지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거는요, 이건 세상 사람 다 아는데 이런 말고, 교회 안에서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해주는 사람은 이건 가짜 선지자예요. 진짜 선지자는 뭐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이 느끼도록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에는 그 다음부터 내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더니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불법이 성행한다는 얘기는 상대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자가 이번에는 또 남자가 이혼을 하자고 했대요. 여자한테 어제 뉴스 본 건데, 그 여자가 칼을 준비해가지고, 요즘엔 여자도 주짓수도 배우고 막 모두 배우니까 장난 아니야. 남자를 쳐들어가서 공격을 한 거예요. 죽이려고. 근데 잡혔어. 나중에 왜 그랬냐니까, 나한테 이별을 청구했다는 거야. 이별을 하자고. 그래서 화가 났다고. 근데 남자는 왜 그랬습니까? 지옥이라는 거야. 왜 그랬냐니까, 어디 가면 일거이투족 다 보고 해야 되고, 왜 그 시간까지 거기 있냐고. 무슨 결혼한 사람도 아닌데, 이거 완전히 그냥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견뎌요? 자유가 없어지는데. 힘들잖아. 응?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뭐야? 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에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견디는 게 뭐예요? 견뎌. 끝까지 견디려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랑 없이 견디면서 살겠다 그러면 언제나 저 사람이 못 살아요. 끝까지 가겠어요? 네요. 근데 사랑을 느끼고 내가 늘 사랑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견딘다는 표현이 안 맞아요. 싫어 나. 그쵸? 난 내 남편을 견디면서 살지 않는데 사랑하며 사는데 뭘 견디며 살아 부부가? 난 아니야. 사랑하며 살아. 그게 견딘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상당한 많은 사람들도 결혼을 뭐야? 벌써부터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견디며 살고 있어요. 그래 이게 결혼이야? 이게 지옥인 거야. 견디며 사는 거는 진짜 다 불행해요. 견디며 살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선택을 잘해. 처음에 선택을 잘하고 출발을 잘해야지 아무렇게나 출발하면 안 돼. 그리고 아무렇게나 출발하면 나중에 뭐예요? 견디며 살아요. 그럼 평생 불행해져요. 불행해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한 번밖에 두 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우리가 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살면 내가 버틴다는 생각이 없어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크신 뜻을 갖고 계시는 걸 알면 내가 그동안에 못 참은 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원망 불평한 게 부끄럽고 창피하죠. 응? 그는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 나는 절대 버티면서 가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기뻐 뛰며 가게 해주세요. 나는 즐거워하면서 가게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 설레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이 설레임이 지속되게 해주세요. 마지막 때 들림받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야?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들림받는 게 아니에요. 설레인 사람들이 들림받는 거지. 버틴 사람들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의무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설레이는 건 뭐예요? 왜 설레야 되나? 항상 상대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부부간에도 설레요. 내가 이 경주동 정리를 이렇게 보면 두 노인네가 이것처럼 됐어요. 할아버지 노인네는 앞으로 가고 할머니 노인네는 뒤에 쫓아가다 할아버지 노인네가 이렇게 간다. 좀 쉴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는 괜찮아요. 가요. 더 가요. 좀 더 가서 쉬어요. 그래 그럼 힘들면 얘기해. 그리고 또 그런 거 좀 가다가 의자에 앉아서 두 분이 쉬어. 앉아갖고 주변에서 꺼내가지고 사탕을 나눠 먹고 있는 모습. 그분들이 매일 나와. 그렇게 보면 저분들이 재산이 많은지 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분들은 참 행복하게 시간을 잘 살아오신 것 같아. 너무 아름다워 보여 그게. 응?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도 그렇게 사시길 바라겠지. 노인이 되어도 노인이라도 불쌍한 게 아니야. 사랑이 식어진 노인이 불쌍한 거지. 응? 요즘 노인네 젊은 사람만 그러게. 요즘 노인네들도 천국 들어가는 사람 많아. 내가 매일 그 1시간만씩 그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경주로 이 서울여대 거기까지 갔다 다시 돌아오는데 하나야 아침에도. 너희들 부부가 손붙들고 이렇게
걸어. 산책하러. 옛날 같으면 난리 나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무것도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너희네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지나가는 사람도 그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없고 나는 오히려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젊은 사람 손 붙들고 가는 것도 좋아 보이지만 그 노인들이 내가 보니까 80이 넘어 보이는 노인들이 이렇게 손 붙들고 가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에 물론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견딘다고 하는 이게 있어요. 신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도움이 오실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오실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 시간은 진짜 버텨줘야 돼요. 우리가 버텨야 하는 시간이에요. 버텨내야 하는 시간이에요. 각자의 마다가 다 틀려요. 사람은 하나님이 와야 하는 시간이 각자마다 다 틀려. 어떤 사람은 벌써 오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이 안 오셔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걸 갖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뭐예요? 아직 버텨야 하는 시간이라도 저 사람이 버티고 있다면 희망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희망이 있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혼자 갈 수가 없는 게 중보기도가 필요하네요. 서로가 서로에서 항상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보기도의 힘이 우리가 서로를 그게 영적인 사람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뭐냐? 중보기도야. 중보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건 성도가 서로가 사랑 안 하는 사람. 중보기도를 잘 해주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어요. 12시간 남았네요.